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990년대 초, 제가 20년대 초반일 때 세계적인 에세이스트이자 목사인 로버트 폴컴의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1700만 부 이상 팔린 초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릴 때 배운 간단한 원칙들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기본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은 가져가지 마라,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화장실에 다녀오라. 너무나도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폴금 목사는 이 간단한 원칙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기 쉬운 삶의 기본이 되는 삶의 지혜를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직업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폴컴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함으로 우리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그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여러분, 이 7가지는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이 사회 어른들에게 많이 들어왔던 말이었습니다. 교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해치지 마라, 나쁜 생각하지 마라, 나쁜 일을 하지 마라, 거짓말로 남을 해치지 말라, 친구 사이를 망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던 그런 기본적인 도덕 원칙이고 상식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식이 스웨덴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2006년에 제가 스웨덴을 여행할 때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곳, 노벨상 수상자들이 시상하는 곳, 그리고 만찬회를 여는 곳, 그러한 아카데미, 그다음 학술원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매스컴은 한강의 수상 소식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모든 온 오프라인 서적에서는 그 책을 살려는, 주목하려는 사람들이 쇄도했습니다. 독서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관심을 넘어 저의 사역의 중요한 키워드였기에 이러한 책을 읽는다라는 행위를 할 때마다 자주 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책, 노벨상도 타고 고전, 시간 속에서 검증되었던 그런 책을 읽어야지 참된 독서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 뭐냐 하면 자기계발 서적이 있는데 그 자기계발 도서는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다양한 이유들을 들고는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뻔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 보는 이야기들은 몰랐던 얘기가 아닙니다. 뻔한 얘기들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라,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지루할 정도로 익숙한 메시지가 자기계발 서적의 그냥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들의 내용이 비록 단순하다고 해서, 보편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없다 치부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적이고 뻔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우리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아주 기본기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천하기 어렵고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너무나도 뻔한 얘기다, 유치하다 치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왜 유치하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그 내용들은 수많은 서적의 내용들을 채울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가 외쳐지는 자리에서는 기도가 행해지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전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에는 전도가 충분히 전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 입장에서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목사와 장로님들 앞에서,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하는 설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정한 본문, 다 알고 계신 본문일 겁니다. 어쩌면 머릿속에서 장 목사가 전할 메시지 이런 것일 거야. 아마 예측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대부분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말씀을 대할 때조차도,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 앞에 설 때조차도 우리는 내가 다 아는 얘기야 라고 치부해 버리는, 순서 가운데 하나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그 순간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저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일들은 부지불식간에 자주 발생되고는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워 이미 다 알고 있는 원칙들, 뻔하다고 치부해버리는 사실들, 나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한 진리를 종종 우리는 삶에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통달했다고 생각하거나 어쩌면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직면할 때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는 복잡하거나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지혜의 흔적입니다. 인생의 성공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실천하고 지속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성공도, 목회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도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누가복음 15장 17장은 이러한 신앙인의 기본기,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쉬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잘들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 앞으로 나오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 하나의 상황이 동시에 펼쳐지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원망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15장 3절부터 17장의 전반부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5가지 이상의 예화로 우리에게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7절에 나와 있는 잃었다 찾은 양의 비유입니다. 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는 나와 함께 즐기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면서 잃어버렸다 찾은 양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 잃었다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찾았다. 그렇다면 함께 즐기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망하자 그들에게 가로대하면서 말씀이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시작됩니다.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부모님에게 받아서 나가서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반겼습니다. 형은 그것을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노하여 잔치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습니다.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므로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외화는 그냥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마땅하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다가 찾은 거 아니냐,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 잔치자리에 와서 너희들도 기뻐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 1절 13절에서 예수님이 여기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다가 이제 고개를 돌려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종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남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을 자신이 이용하고 활용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힘든 것은 바로 그 악한 종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주인이 지혜 있다라고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가진 불의한 재물로부터 돌아온 죄인들을 영접하는 데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를 통해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예를 통해서 마땅히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지금 할 것은 뭐냐? 너희들 불의하게 지난 생애 동안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지 않았냐? 그 돈은 불의한 돈일지언정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은 너희들이 불의하게 취득한 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도모해라. 그것이 마땅히 너희가 하여야 할 일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16장 14절에서 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요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 예수의 가르침을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합니다. 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마지막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부자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너가 지난 날에는 불의하게 살았다, 불의한 재물을 축적했다. 만약 네가 회개했다면 그 돈으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웃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합니다. 부자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기회를 차버린 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부자가 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사람을 실족해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엄한 죄인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오고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죄인들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얘기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희가 행해야 될 그 일은 힘든 일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지켜 행한 뒤에, 종이 주인의 메시지를 듣고 일한 뒤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희들의 고백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루에 7번 죄인을 용서하는 것도 만약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계획된 죄가 아니고 그들에게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난 그 모습 속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들이 회개했다면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것,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로 모였습니다. 노예는 교회 연합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151개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결속력 하나됨은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만큼 강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성남노예를 선택한 이들도 있고, 성남과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성남노예에 편입된 교회 목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노예와 청회에 대해 갖고 있는 때로는 부정적인 그러한 이미지는 무슨 노예야, 교회 일에 열심히면 되지 생각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힘겨운데 노예와 관련된 모든 일들 귀찮고 덧없는 행위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노회장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일에 대해서는 그래 뭐 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덧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것이 모든 일에 앞서는 최선의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힘든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하시는데 힘드시죠? 장로님들도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힘드시죠? 한 교회 일만도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모아 당을 짓고 그들과 함께 즐기는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저와 모두 마음에 맞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더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하고 그냥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노예와 청에 악취가 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취는 남의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성에 의거한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고 문제를 보았다면 그 문제를 끌어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남노예 좋은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노예 맞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정교회로 모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냥 회의를 그냥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나 관여할 수 없는 발언권도 없고 아니 발언권은 있지만 발언하기 못한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면 그냥 슬쩍 저도 되게 오랫동안 빠져나가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 노예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것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야탑동 벽산 아파트 단지 살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원 건물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에 통합집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 왔을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나니까 그분도 통합 측에 이번에 노회장이라고 얘기해서 저도 노회장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교회하고 친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여러 시도를 했어요. 가까이 있는 교회와 친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한 합동 측 속에서 한 성남노예 속에서 우리 목사들이 우리 장로들이 하나 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편한 선택을 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만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우리는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행해야 됩니다. 그 함께를 이 노예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 해 나가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그것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연습을 노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한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서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것도 같이 있지만 지나온 역사를 본다면 한 교회는 한 교회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고통받았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 노예, 총회의 보호 속에 오늘 우리가 있어 왔습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없이 어찌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예와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남 노예 안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 교회에 쏟는 에너지의 1%, 2%, 3%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관심이 하나로 모였을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151개의 교회, 지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일을 여러분도 하시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하지만, 이 151교회가 모인 성남로의 하나됨을 통해 우리가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성남로의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누어질 것입니다. 거기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도 있고 불필요해 보이는 얘기도 있겠지만, 세상은 항상 그런 모든 일들이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2024년도 이 50회기를 기점으로 조금 더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이미지가 아닌 노예로 하나되는 그 모습을 우리 노예 역사, 총회 역사의 기록 속에, 아니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 속에서 칭찬받은 만한 일로 기록되어지는 그런 연합이 올해 안에 51회를 마주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목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